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으로 은혜와 짝이 되는 단어들, 은혜와 짝이 되는 단어들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아무래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다 보니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좀 있게 되었습니다. 역시 느끼게 되는 것은 참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크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지나가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멘. 과거를 돌아볼 때 그런데 현재를 보면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해나가야 될 문제들, 어떤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스트레스 받는 저희들을 찾아와 주셔서 함께 해주시고, 능력 많으신 분께서 직접 해결해 주시는 삶을 경험하라,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현재 있는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을 바라보면은 내년에도 늘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한데 이제 우리의 눈이 열리어야 그 주님의 은혜를 보게 되고 우리의 감각이 살아나야 주님의 은혜를 느끼게 될 테니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볼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정의를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 은혜의 정의 많이들 들어보셨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처음 알았습니다. 직접 사전을 찾아보고 인사이클로피디아를 찾아보고 성경을 찾아서 진짜 은혜의 데피니션을 찾아본 적이 없고, 그냥 어떤 주석서라든지 다른 신학자들이 말하는 거를 이제 들은 적밖에 없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비덱이라는 이제 신학자들이 보는 사전, 또 무슨 성경 백과사전 이런 것들이 있고요. 직접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찾아봤을 때 이미 우리가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죠. 알고 있는 그 정의가 맞더라고요. 뭐죠? 그렇습니다. 네. deserve 하다는 단어가 뭐뭐를 할 자격이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한마디로 말해서 은혜란 undeserved,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주시는 divine favor, 하나님의 호의. 그러니까 favor라는 단어가 호의인데, favor가 한국에서 자란 사람인 저에게는 favor가 확 안 와닿아서 좀 더 찾아봤더니 이렇게 보면 되더라고요. kindness, undeserved kindness. 내가 한 일과 나의 삶을 보면 나에게 이렇게 굳이 친절하게 안 해주셔도 되는데 deserve하지 않게 주시는 kindness, 친절, 또는 blessing, undeserved blessing. 이렇게 나를 축복해 주실 이유가 없는데 주시는 undeserved blessing. 또 하나는 generosity, 그래서 관대하다고 하죠. 법대로 딱 하면은 이렇게 해주실 필요가 없는데 긍휼히 불쌍히 여기셔서 주시는 undeserved generosity. 그래서 undeserved kindness, blessing, generosity. 이게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우리 주변 형제 자매들을 보면 하나님에게는 물론 비교가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undeserved kindness를 베풀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꼭 이렇게까지 안 해줘도 되는데 친절하게 해주시는 분들 계시죠? 너무 고맙게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이 은혜를 주시는 분들인 겁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꼭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의무도 아닌데 자원해서 뭔가를 기쁨으로 해주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은혜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성원자매가 굳이 아이들 사이언스 캠프를 안 해줘도 되는데 해주잖아요. 현진자매님이 뭐 몇 년간 굳이 계속
격리로서 계속 은행 가가지고 입금하고 그 일을 할 필요 없는데, 근데 귀찮을 수도 있는데 계속 해주시는 것들, 그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이고 기쁨으로 하신다면 이런 것들이 은혜가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뭔가를 해야 돼서 하는 건 은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억지로 하는 건 은혜가 안 됩니다. 아시죠? 누가 나를 뭔가 잘해줬는데 억지로 했다면 벌써 고마운 게 사라지지 않습니까? 물론 그래도 고맙기도 하겠지만 뭔가 해주고 인정을 바랄 때 또 은혜가 안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어떤 다른 사람에게 favor나 kindness, generosity, blessing 이런 걸 받을 때 감동을 하게 될 때는 정말 그게 은혜로울 때여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의 정의가 맞다면 오늘 주제는 은혜와 그러면 짝이 되는 단어들이 뭘까? 그 단어들이 저와 여러분의 2018년 삶에 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본문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더 많은 은혜, undeserved blessing, kindness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나. 성경은요 교만한 자들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교만은 사탄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근데 보면은 정말 저 사람은 교만할 만하다 라고 생각되는 교만한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분 반면에 교만을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참 교만하네 하는 분도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평가고 본인이 생각 안에는 교만할 여지가 충분히 있어서 교만한데 그것은 죄인의 천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성을 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인할 때 우리 안에서 참된 겸손이 나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 여러분, 은혜와 겸손 어울리지 않습니까? 본능적으로. 은혜와 교만 안 어울립니다. 은혜와 교만 안 어울리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들은요, 자신에게 실망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실망하신 적 있습니까? 거기에만 그치면 우울증이 오는데 자신에게 실망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까우심을 경험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무능함을 본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이게 이렇게 내 생각과 계획대로 인생이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저는 그런 거 몰라요. 이렇게 하는 게 겸손한 게 아닙니다. 아주 겸손한 태도 좋은데 겉으로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고 참된 겸손을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그러한 겸손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떤 고백이냐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있는데 주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무덤으로 내려가기도 하시고 올라오기도 하시는도다. 주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는도다. 그분께서 가난한 성경에서 영적으로 가난한 자를 많이 표현을 하는데 영적으로 가난한 것이 겸손입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에서 일으키시며 거지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사 통치자들 가운데 앉게 하시고 그들이 영광의 왕좌를 상속받게 하시나니 이는 땅의 기둥들이 주의 것이요 또 그분께서 그것들 위에 세상을 세우셨기 때문이라. 이 하나님 말씀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거구나. 그분이 창조주시고 나의 구속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난지 모르지만 주님, 당신의 뜻에 제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당신이 보시듯이 저도 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겸손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서, 다시 말해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께 달렸네.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잠언 2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물 있는 강들과 같이 주의 손 안에 있나니 그분께서 친히 원하시는 곳으로 그것을 돌리시느니라. 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그 강물의 방향을 돌리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왕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왕이 뭔가를 오케이 할게 라고 해주시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인데 저 사람을 어떻게 마음을 바꿀 것인가,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사람은 매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여간에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왕의 마음을 친히 원하시는 곳으로 돌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마음이 잘 돌려지지 않는 왕은 누굽니까? 혹시 자녀들 아니십니까?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잘 안 보이십니까? 그들이 마음만 바뀌면 간단한 문제인데 주님이 바꾸시면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꼭 남편뿐이겠습니까? 아내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을 바꾸는 일은 오죽하면 그런 말 하겠습니까? 평생 교회에서 계신 70도 넘으신 장로님이 사람은 안 바뀌어.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 말은 어떤 면에서 맞는 말입니다. 주님을 빼면, 그분의 그림에서 주 하나님을 빼면 그 말은 정말 진리입니다. 사람은 안 바뀌어. 근데 그분의 그림에는 문제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께서는 바꾸지 못하실 분이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진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보안에게 천둥의 아들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그의 성길이 얼마나 대단하면 천둥의 아들들입니다. 주여, 저자들을 하늘에서 내려서 제가 불사질러 버릴까요? 라고 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가 사람은 안 바뀌어가 아니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바뀌어서 사랑의 사도 하면 누구죠? 요한. 다 대답하게 되었습니다. 천둥의 아들이었던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바뀌듯이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하시는 분이 정말 우리 하나님 맞다면 우리의 태도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18년 한 해는 더욱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굳이 그렇게 해주실 의무는 없으신 분이신데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손을 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만 바라길 원합니다. 은혜는 물과 같아서 교만한 자들은 높아서 물이 이렇게 안 흘러갑니다. 물은 반드시 아래로 흐르거든요.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겸손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와 짝이 되는 단어는 첫 번째 단어가 겸손이었다면 여러분과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인데 인내라는 단어입니다. 인내, 기다림, 인내 이런 것입니다.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3장에 보시면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한 것에는 때가 있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으며 무너뜨릴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애곡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들을 버릴 때가 있고 돌들을 함께 모을 때가 있으며 돌들을 버리는 게 그 농사를 이제 더 이상 안 짓기로 포기하는 게 돌들을 버리는 거라고 하더군요. 그 비즈니스를 접을 때가 있고 돌들을 모을 때가 있고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금할 때가 있으며 이거 기억나십니까? 저희 삼촌이 하셨던 말 혹시 기억나십니까? 중원아 고등학생 때 여학생 껴안고 그러면 너 나처럼 된다. 사람이 공부할 때가 있고 껴안을 때가 있는 거야 라고 저는 이 구절 볼 때마다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얻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이런 성경 구절은요 사람의 인생에 때가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들에게 해산의 고통을 주사 그 안에서 단련받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겸손이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아직도 아니냐고 물론 간구할 수는 있지만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은요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미움을 당해서 팔려갔던 사람입니다. 너무나 비참하게 되어서 감옥에 있었는데 이제 감옥에서 나가서 파라오에게 얘기를 해줘서 자기를 감옥에서 꺼내줄 거라고 잔뜩 기대했던 요셉에게 돌아왔던 것은 침묵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잊어버렸어요, 그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감옥에서 그 꿈을 해몽해주고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하는 거를 놀라운 사람이 있다라고 하고 빼주기로 돼 있었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잔뜩 기대했다가 2년의 시간이 지났음이 나옵니다.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참 재수가 없어도 참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그 상황이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시각을 견지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도 있고 사람의 시각으로 볼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람이어서 사람의 시각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어서 하나님의 시각을 취하라고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나중에 때가 되어서 요셉이 높여지게 됩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선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이끌고자 했는데 그는 사람을 쳐 죽이게 되고 저기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40의 도망자가 되어서 무려 40년을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이 양치기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서 모세를 다시 일으키시고 그를 사용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혹시 좀 안 좋은 표현일지 모르겠는데 가방모찌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제 친구가 예전에 대우 김우중 회장 가방모찌 했었어요.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더군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시종이었죠. 원래 그 다음에 나중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는 먼저 배운 것이 권위에 순종하는 걸 배웠습니다. 모세에게 물어보고 함께하는 걸 배웠습니다. 때가 되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맡기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잘못한 것 하나도 없이 사울에게 도망다니다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앉히시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때가 되자 죽임을 당하시고 때가 되자 부활하시고 앞으로 때가 되면 정하신 때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예.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 주님 제가 분별하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 가운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세상에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가 그때인지를 몰라서 안절부절하고 조바심 내고 걱정할 수도 있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가 훨씬 쉽습니다. 우리의 성품에.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후자가 저희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속상하고 슬퍼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제 자녀들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할 때 그분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겸손은 내가 겸손해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내할 때입니다. 지금은 미워할 때가 아니라 사랑할 때인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쉴 때가 아니라 일할 때입니다. 지금은 교만할 때가 아니고 겸손할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마지막으로 감사할 때입니다. 세 번째로 은혜와 짝이 되는 단어는 감사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펴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데 9절과 10절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니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치 못하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이 고백은 참 아름답습니다.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는 이 고백은 참 은혜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요 예수님 다음으로 기독교인들이 따라야 될 사람 하면 바울을 대부분 꼽습니다. 이분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자신의 삶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생명만 살아 나타내길 원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누릴 수 있었던 집안과 학벌과 재물과 모든 것을 다 똥으로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내가 의지하고 있는 한 주님을 아는데 방해가 되더라고 말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는 신약성경의 거의 반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날 때부터 이스라엘인이요 유대인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했고 학벌, 집안 모든 것이 당시 사람들이 너무나 부러워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됐다고 말하면서 이유가 옛날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겁니다. 그래서 법대로 하면 사도 바울을 죽이실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undeserved kindness를 베풀어 주셔서 다마스커스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됐다. 나 그때 예수님이 나 안 만나주셨으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그분의 은혜가 너무 많았는데 한 가지 참 감사한 거는 그 은혜를 전부 내가 다 그냥 구멍난 주머니에 담은 사람처럼 다 날려버리고 여전히 기름이 부족하고 여전히 뻑뻑하고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지 않았고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내가 그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정말 수고를 많이 했는데 대부분의 많은 수고를 많이 하신 분들의 특징은 우리의 본성은 내 수고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알아주지 않으면 속상하고 실족하고 서운해하고 등등이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수고하지 않느니만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지 않았던 것이죠.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인정받기 원하는 자신이 죽었음을 믿고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너무 당연하다. 나는 더 많이 받았으니 더 많이 수고해야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은혜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어울리는 단어는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감사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가 부족하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은혜는 왜 부족해질까요? 내 마음이 뭔가 한계에 있다고 생각할 때 은혜가 부족해집니다. 내가 한계에 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자신이 불쌍해집니다. 그러면 자기가 보기에 자기가 불쌍하면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죄여서 은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우리 본성과 안 어울리는 감사가 은혜와 어울리는 단어이기 때문에 감사가 우리 안에 풍성해지고 감사가 있다는 것은 겸손해지는 것이고 겸손해져야 은혜가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지금 된 내 모습은 정말 은혜다라고 고백할 때 많은 이들을 세우게 됩니다. 어떨 때 무너뜨리자면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이렇게 안 해줘? 라고 말하는 순간 사람들이요 실망하고 막 무너집니다. 그거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받은 감사를 쉐어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주일날 오셔서 이 자리에 나오시는 거가 작은 게 아닙니다. 나오셔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늘 저 자리에 저분이 계신데 저는 원래 학교 다닐 때도 혼자 자리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저는 한 군데 앉아있는 걸 지겨워합니다. 근데 제가 봤더니 대부분의 교회분들은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항상 그 자리. 그래서 심지어는 새로운 분이 오셔가지고 뭣도 모르고 내 자리에 앉아있으면 실족합니다. 근데요, 그 자리에 그분이 앉아 계시는데 보통 그게 나쁘다니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그것만으로 많은 이들에게 격려가 된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격려가 되게 해주려고 항상 억지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분들은 그러시죠. 나는 뭐도 없고 뭐도 부족하고 은사도 없고 나는 우리 교회에 내가 과연 필요한 사람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지처여서 그 자리에 그 손가락이 거기 있어야 되고 그 귀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이렇게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그거 자체가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또요. 내가 지금 이렇게 발 딛고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진심으로 간증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지 아십니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와, 나 같으면 저 상황에서 막 되게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그럴 텐데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렇게 표정 보니까 진심 같네. 저렇게 감사하지? 야, 그럼 나는 뭐야? 이게 성령님의 역사를 흘려내보내시는 통로가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있으면 잘 기억하셔서 간증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 정말 참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이 모든 수고들이 주 예수님께서 풍성히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원래 본성 말고, 우리의 죄성 말고 이 본성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고백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를 때, 그때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더 많이 겸손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은혜를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받은 은혜로 더 많은 인내를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실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을 누리며 사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와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 인생을 돌아볼 때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조차 부정하는데 주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뿐 아니라 주 예수님의 보혈이 바로 나를 위해 흘려졌음을 믿게 되고 구원받아서 주님을 더욱 조금씩이나마 알아가는 삶으로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셨음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 말씀처럼 처음 은혜로 시작했던 우리의 인생이 시간이 지나면서 육신이나 율법이나 행위로 가지 않고 계속해서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만이 아니라 겸손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원래의 성품은 성급하지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인내를 배우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셔서 은혜로 시작된 이 사이클이 더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되는 좋은 사이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보살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내년 한 해에도 우리에게 닥쳐올 많은 어려움과 일들 가운데 온 제 인생의 주권자이시고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오늘 주보 받을 때 나눠드렸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찬송 1절과 2절 함께 하시겠습니다. 1절 부르시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2절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주님, 평강과 기쁨을 내려주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내 영혼 갈망하는 목마른 사슴된데 이 세상 무엇보다 달콤한 사랑, 말씀의 위로와 성령의 다스림 내 맘 채우시어 충만케 하시네. 주님의 생명을 내 안에 채우사 주님만 섬기며 살게 하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해 보시고 하나님께 잠시 동안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끝나신 분들은 함께 2절 하시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님, 부활하사 생명문 열어주셨네. 지옥의 불길에 떨어질 영혼, 주님의 피로써 살게 하셨네. 내 영혼 주님 위해 모든 것을 드리리. 주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소서. 주님의 십자가 내 삶의 능력, 육신 부인하고 주님 따라가리라. 주께서 하늘에 나타나실 때 내 영혼 주 앞에 영광 돌리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내년 한 해를 살면서 잘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현재를 돌아볼 때 필요한 것이 있고 꼭 해결되어야 되고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기다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무 실망하지 않고 너무 지치지 않게 주님 보호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마다 저희를 만나 주셔서 우리가 지금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경험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인내 가운데 감사 가운데 이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